1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그날 처음 본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왕을 공식적으로 세운 적이 없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왕을 세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그날 처음 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8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에 사무엘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셔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도록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겨우겨우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한 거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원치 않았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8장 5절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요,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 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 왕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왕복을 입고 큰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위험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아주 명령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다른 나라들의 왕을 보면서 그런 왕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렇게 눈에 보기에 영광스러운 그런 왕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남부럽지 않은, 다른 나라 못지않은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과는 구별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구별된 나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과 다름없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른 조직,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구별된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겠죠. 혹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세상에 아주 좋은 잘 나가는 조직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삼성, LG 같은 어떤 큰 대기업처럼 뭔가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계급이 딱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판매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교회에 몰려들어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에게도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백성이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을 세우기 전에 일단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그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억압을 하고 이렇게 착취를 하고 이렇게 굴림을 하고 그렇게 할 거다. 왕 때문에 너희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모든 민족 같은 그런 왕을 원하느냐, 이렇게 경고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장 19절 20절인데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시금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 않은 그런 요구인 거죠. 이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교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담길 식구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누굽니까? 목사들을 왕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으로 삼고 싶어 해서 그래서 목사가 뭔가 이렇게 결정해 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정해준 대로 그렇게만 하면 손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의지할 만한 유능한 사람이 정해주는 방식대로 간편하게 따르는 신앙생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폐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목사의 말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신앙을 전체를 거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왕이 아니고요, 왕이 되어서도 아니고 안 되고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들 중에 가장 많은 우상, 가장 흔한 우상, 그러나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우상이 바로 이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목사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일 뿐이죠.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에게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목사가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됩니다. 밥을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있습니까? 책을 누가 대신 읽어줄 수 있습니까? 연애와 결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많은데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나도 훌륭한 성도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탄탄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변함없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 요구를 끝까지 고집합니다. 고수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9장에는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진짜 뭐 눈에 보기만 하면 막 이렇게 후광이 비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을 직접 보면 그렇다면서요. 제가 직접 본 연예인은 김병만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못 느꼈는데 근데 공항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키 크고 멋있고 막
그런 사람을 보면 후광이 비춰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당시로서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의 왕들에 뒤지지 않을 정말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죠. 이런 사울이 후에 왕이 된 다음에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사울이 나쁜 왕이 될 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마치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진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맛 좀 한번 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세우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당시 왕이 될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9장부터 사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사울은 이와 같이 외모가 출중한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외모가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적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려와 매너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용감하기까지 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이번 주 큐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세워진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왕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특별한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3가지 표적인데요. 첫 번째 표적은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사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그런데도 이게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 하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자칫하다가는 당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걱정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암나기를 찾아주실 만한 분을 찾아갑시다.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 암나기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암나기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찾아다녔던 암나기들은 찾았다. 너는 나와 떠나서 이제 집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번째 표적은요, 3절 4절이에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여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암나기를 찾은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 3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뭘 들고 있는지, 각각 어떤 걸 들고 있는지, 또 사울에게 어떻게 할지, 이거를 정말 세세하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세우게 하신 것, 이게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사울이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번에는 사울이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두 가지는요, 뭐 치밀하게 계획하면 조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하는 건 이건 인위적으로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있을 것을 알려준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 진심이었어요. 사울이 훌륭한 왕이 되어주기를,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주기를,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모든 표적들은요, 바로 그날 세 가지 아주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언까지 하게 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의 맛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점점 변질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처럼 교만해져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치중하게 됩니다. 급기야 연거푸 하나님께도 불순종하죠. 그리고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는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사울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13년간이나 죽이려고 추격하기까지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대신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 질문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걸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모르고 사울 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미 창세기에서요,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축복하게 하심으로써 이 유다에게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 때부터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유다에서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2002년도 좀 오래전인데요.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톰 크루즈 주연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기본 설정이 이래요. 2054년에 최첨단
치안 시스템이 개발이 됩니다. 프리크라임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이 프리크라임 시스템은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행을 저지를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특수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범죄자를 체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찬성이에요? 찬성 손 들어보세요. 찬성. 반대 손 들어보세요. 반대. 네, 나머지는 뭡니까? 분위기를 보고 될 대로 되라. 이거는요, 굉장히,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프리크라임 시스템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타락할 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울을 애초에 왕으로 세우지 말으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였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그냥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음이 잘 안 돼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이 프리크라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시스템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프리크라임 시스템처럼 그렇게 일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인간의 일생은요, 모두가 다 정해진 운명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가 예측된다. 그 예측된 미래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운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생을 운명 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회개하고 또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결국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해서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사울은 이미 타락할 운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요,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말씀들과 은혜들을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이스라엘 선택하지 않으셨거나 그런 이스라엘 일찌감치 버리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하셨다면 우리도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거나 일찌감치 버림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도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리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만드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이거 따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내 말을 믿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니까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기를 바라셨을 뿐이지 미리 아신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을 처벌하지도 않으셨고요. 아예 그 모든 것들을 원천 봉쇄, 차단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어떤 점에서 사울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처럼 대해주신 것 같아요. 타락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그래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냥 기회를 주시고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지 말으셨어야 됐습니까? 포도를 만들지 말아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처럼 우리 한 사람이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이나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냥 찍어서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포도원 지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싹수가 노란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놈은 망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 아니에요. 부모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그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생망이라는 말 아세요? 이생망. 2030은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생망. 여러분,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더라도 이런 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말이 떠오르게 되면요, 이 말 때문에 내가 묶여버려요. 진짜 이번 생은 망했구나. 자포자기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토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세요. 비록 2000년간이나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생망은 없습니다. 영생흥이 있을 뿐이에요. 아울러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 찍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정말 싹수가 노여서 얘는 뭐 크면 이게 이대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도요, 어느 순간 언젠가 그 사람이 변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타락해서 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운명을 다 안다는 듯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고 판단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만회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사울이 타락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마음이 큰 감동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